지난주 우리는 후퇴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좀 깨달았었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 안에 가만히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후퇴하니까 그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후퇴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결단해서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해서 마음 먹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 우리 백합교회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이제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 일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새 일을 행할 나의 놀라운 일들, 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있는 태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그 후회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는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진할지 딱 그 중간 기로에 서 있는 줄 모릅니다. 많은 변화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태도로 있다가 보면은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버린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LPS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학과장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교를 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 귀신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귀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흥 귀신이에요. 흥, 삐지는 거예요. 자꾸 흥, 나한테 그랬어, 흥, 삐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이 뭐냐면 꼭 귀신이에요. 꼭 해야 돼요, 꼭 지금 해야 돼요, 꼭 이래야 돼요, 꼭 저래야 돼요, 이런.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명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큰 귀신, 꼭.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해서 나 교회 오늘 안 나가, 이렇게 삐져버리는 마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꼭 이래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믿음이야?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꼭 지금 해야 돼? 꼭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어쩌면 지금 딱 중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진할지 아니면 후퇴할지, 성장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이 중간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제가 탁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기대하지 말고,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과거에 이런 상처 받았어, 저런 상처 받았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에 나도 다 해봤어, 과거에 열심히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실지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주님 앞에 던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의 느낌이나 저의 감정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실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 주제인 빛을 비추는 교회이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백합교회를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의 사명이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바닷가에 배가 이제 동동 뛰어 있습니다. 배가 무엇을 보고 전진을 할까요? 등대에서 비춰주는 빛을 바라보고 배가 전진하겠죠. 그 등대의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게 되고, 그 방향대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도착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혼탁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형의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혼탁해지고 폐약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야, 뭐 특별한 사명인 줄 아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성경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대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면, 더 선하게 살면,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빛을 비추겠지라고 해서 자꾸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너무 여기서 이제 질려버린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 사람들은 야,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 혈기 하나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 곧 내 존재 자체가 죄라고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초점이, 그 시작점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우리는 빛을 내다가 지쳐버리고, 빛을 내다가 넘어져 버리고, 빛을 내다가 절망해 버리고 낙심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빛을 비춘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으로 빛을 비춘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 교회가 빛을 비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숨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빛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됨을 알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아니, 더 정확한 질문, 우리의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 내가 생각하는 그 선,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게 되어지고요, 퀴어 신학이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기의 기준에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왕이 없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선이라고 여기고 행했다라고 사사기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약자들의 편에 선다며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선으로 보일 수 있죠. 선이야, 이것은. 아무도 보살펴지 않는 그 약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행동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착한 행실이고 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동일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착한 행실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의 기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착한 행실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등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고장 나면 이렇게 좀 엔지니어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자꾸 저를 부르세요. 자꾸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불이 안 나온다, 좀 해봐라. 그럼 제가 뭘 알겠어요. 가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고장 난 줄 알고 스위치를 이제 철물점에 가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스위치를 교체했습니다.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두꺼비 집을 열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차단기도 다 올라가 있어요.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게 고민하면서 살펴보는데 등이 고장났나? 등도 정상인 것 같습니다. 등도 정상인 것 같고 뭐 딱히 고장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올까라고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등에 연결되어 있던 그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스위치를 새로 바꾸고 전기가 잘 공급이 돼도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등이 정상이에요. 스위치도 정상이에요. 전기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진다고 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선을 베푸는 것,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의 기준이기도 하죠.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회가 이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지? 교회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니까 당연하게 말씀 붙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그 뜻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에 말씀을 달아놓으면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까? 이 교회 외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건물에 말씀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그 건물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의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백합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의 정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러 모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불러 모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교회가 말씀을 붙든다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시죠? 그렇죠? 내가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러면
말씀을 붙드는 거 이런 것이겠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합교회 건물 외벽에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른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포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합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비로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는 빛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나겠죠.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장할까요? 쇠퇴할까요? 성장하게 되겠죠. 교회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그 성장된 교회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절대 못 붙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냈습니다. 굉장히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치우지 않는 것을 제가 지켜보다가, 그래서 제가 치우다가 순간 제 감정이 확 터지니까 그 감정을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묵상을 좀 미루다 보니까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말씀 묵상을 못하고 저녁까지 묵상을 못하다가 그렇게 터지고 나서 저희 아내가 들어왔고,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람 한 바퀴 쐬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가 화를 냈으니까 좀 풀어주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롯데리아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햄버거 세트를 사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위에라 라이라, 아버지의 감정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는 동안에 저는 그날 하지 못했던 말씀 묵상을 그 자리에서 롯데리아에서 앉아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묵상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이었는데 어떤 말씀이 저한테 부딪혔냐면 계명인 부분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작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히면서 이것을 깊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록했던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신다. 오늘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 아이들이 정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이들 앞에서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그 순간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꼈을까? 아마도 못 느꼈을 것 같다. 참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시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더 짜증을 냈던 내 모습이 보인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보인다. 너무도 연약하다. 정말 사랑하고 싶다.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상황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그러나 결론은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겨본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아이들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나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됐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일주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통독이고요, 세 번째는 암송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깨달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통독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그 맥을 잡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제가 암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암송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떤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어요. 그때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심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로마서를 2절씩 2절씩 암송을 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통독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절 외우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꾸 바쁘게 합니다. 말씀을 읽는 건 진짜 바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진짜 바쁘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신령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집에서 장난감 집어 던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루도 말씀을 그날 먹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느낌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빛은 어떻게 되냐? 분명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숨길 수 없다. 말씀의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은 자기만 비추려고 켜는 것이 아니죠.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고백했듯이 그날 제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의 묵상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화가 아닌 사랑을 흘려보냈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말씀은 나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그 빛을 비추게 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가 걷는 그 길에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돌부리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깜깜해요. 돌부리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내 앞에 내 발의 등불에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비추며 나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립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말씀은 나를 비추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으로 비춰갑니다. 교회인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백합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함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